네, 할렐루야. 아멘. 네. 저희가 기도했던 것처럼 한국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저희 세대가 믿음으로 또 도전하고 돌파해야 될 영적인 싸움들이 있습니다. 네, 이 시대 가운데서 거룩한 우리의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은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저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거룩한 예배자십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 함께 말씀 보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말씀 저희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네, 제가 한 절 읽고 다 같이 한 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샤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자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예레미야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하는데 예레미야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남유다를 향한 심판을 선포하시고 바벨론에 의해서 다 사로잡혀 가리라. 그리고 회복을 선포하시는 책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민족에게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에게도 그렇고 범죄하였을 때 그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끝에는 주님께서 그 심판을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거룩한 자로 회복하기 위함이시죠. 주님의 심판, 주님의 징계, 주님의 채찍질에는 그를 치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기뻐하심으로 빨리 회복 가운데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심판 앞에 선 민족은 여러 가지 특징을 보이는데 거짓 선지자가 일단 많이 일어나죠.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주님의 말씀을 만유리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심판이 임박한 공동체 혹은 타락한 공동체 가운데 이스라엘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선지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선지자가 많이 등장해요. 왜? 하도 심판 받을 날이 가까우니까, 하도 타락이 심해지니까 외칠 자들이 많이 필요한 거죠.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멸망이 가까운 타락이 극심한 그때 가운데 많이 일으키셔서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소순지서들, 짧고 굵은 이 심판의 메시지들, 회복의 메시지들 다 언제 선포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충만할 때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뜨거울 때가 아니라 무너져가고 타락하고 심판이 임박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민족 가운데 선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가 어두울수록 어둠이 짙어질수록 밤하늘의 별이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어두운 시대 속에 말씀을 붙잡는, 말씀을 굳게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어두운 시대일수록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지켜내는 교회가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 타락의 시대, 또 영적인 어둠의 시대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랑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네, 북이스라엘이 가장 심하게 타락했을 때는 주님 평가에서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무려 3명의 선지자가 동시에 활동했어요. 호세아, 아모스, 요나. 그래서 3명이 동시 투입될 정도로 북이스라엘이 극심하게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역사의 관점으로 볼 때는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에요.
그때 영토도 가장 넓고 경제적인 풍요로움도 가장 충만하고 심지어는 북이스라엘이 그때 예배도 제일 많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그때 주님께 드렸던 제물의 수, 양을 조사해 보면은 여로보암 있을 때가 제일 많았어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많았는데 우상 숭배도 그만큼 많았습니다. 그만큼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가장 타락한 때였다. 그래서 역사에선 여로보암 2세를 찬양하는 기록이 많습니다. 전성기를 이끌었고 놀라운 왕이다. 성경은 딱 몇 줄 안 되게 표현합니다. 여로보암 2세는 악했다. 끝. 악했다. 끝. 네, 우리 주님의 평가는 세상의 평가와 다른 것이죠. 세상은 이 시대를 보면서 평안하다, 아름답다, 화평하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평가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우리 민족의 상태를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하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아멘. 네, 한국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네, 우리 한국교회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교회입니다. 세상은 타락했다 말하고 무너졌다 말하고 청년들을 다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세습 문제, 돈 문제, 이성 문제 다 터지는 것 같으면서 한국교회는 타락했어, 무너졌어 얘기하지만 한국교회는 서구의 그 어떤 교회도 하지 못한 이 동성결혼을 아직까지도 2023년까지도 저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기독교 크리스찬 국가 중에 하나예요. 아멘. 네, 지금 2010년 초반에 전 세계가 다 넘어갔습니다. 동성결혼 합법 다 넘어갔는데 그 넘어간 나라들의 목록을 보면 심란합니다. 국기를 보면 다 십자가가 하나씩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다 한국에, 조선에 복음을 증거해준 나라들입니다. 영국, 미국, 아일랜드, 프랑스 다 그 민족들이 지금은 다 넘어가 있죠. 그러나 한국 교회는 믿음과 강력한 교회들의 연합으로 이것을 지켜내고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계속 주세요. 나는 한국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우리 청년들도,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 한국 교회를 자랑스러워하길 바랍니다. 아멘. 한국 교회가 이 사명을 끝까지 지켜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셨는데 끝까지 북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고 여로보암 2세가 죽자마자 주님은 누구를 일으키십니까? 아수르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에 앞서서 활동했던 선지자죠. 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 활동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요시야 왕 기억나시죠? 요시야 왕 어떤 왕입니까? 남유다 왕 중에서 제일 선했던 왕. 그렇죠. 이스라엘의 종교개혁, 유다의 종교개혁을 주도하고 율법을 회복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엄청 위대한 왕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이때 사역을 시작했어요. 시작할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와, 이스라엘의 말씀이 회복되고 있어. 율법이 회복되고 있어. 문제는 시작하자마자 요시야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스라엘은 끝없이 무너져가는 거죠. 예레미야의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있죠. 어떤 선지자입니까? 눈물의 선지자. 하도 울어서 눈병이 났어요.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예레미야, 요시야의 전성기를 봤는데 화려한 민족의 부흥과 전성기를 보았는데 그 뒤에 이스라엘, 그 뒤에 유다의 현실은 뭐예요? 무너져가고 타락해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데 거의 선지자들이 다 훼손해버리고 믿지도 않고 핍박받고 박해받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사역을 이어갔던 선지자가 우리 예레미야죠. 외치면 외칠수록, 사역하면 사역할수록,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눈앞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심란해지는 겁니다. 그 막판에 이제 말기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나 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 35장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레갑 사람들, 레갑 족속들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예 주님,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저기 레갑 자손들이라고 있어. 레갑 족속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성전으로 불러와서 포도주를 차려놓고 마시라 그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니까 해야죠. 예레미야가 불러옵니다. 가서 다 불러와서 레갑 자손들을 와서 성전 방으로 데려가서 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드시랍니다. 포도주를 차렸습니다. 드세요. 근데 레갑 자손들이 안 먹겠다는 거예요. 안 먹겠습니다. 아니, 말씀인데 안 먹어요 우리는. 왜요? 우리 선조가 먹지 말라 그랬어요. 당황스럽잖아요. 하나님 말씀인데 먹으라 그랬는데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먹어야 된다 손? 안 먹어야 된다 손? 네,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전후 맥락을 보면은 왜 주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는지가 드러납니다. 네, 성경은 때로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구조인데 A, B, A 구조로 쓰여진 성경이 있어요. 뭐냐? A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B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다시 A랑 비슷한 A 다시 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한국인들은 글을 쓸 때 주제를 어디다 써야 보기 좋습니까? 맨 처음에 써야죠. 그렇죠? 이력서 쓸 때 주제를 중간에 넣거나 마지막에 넣으면은 자기소개서 보지도 않습니다. 뭔 소리야? 이러면서 던져버려요. 한국인들은 처음에 써야 제일 좋은데 유대인들은 달라요. 유대인들은 제일 핵심적인 내용을 글 중간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A, B, A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B죠. 그러면은. 그래서 35장을 볼 때 34장과 36장을 보면은 이래서 35장의 내용을 중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구나, 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네, 34장 이 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네, 말씀 보겠습니다. 34장 8절에서 11절 말씀. 8절 말씀만 볼게요.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 때예요. 이때는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 하나님께서 이 시드기야 왕이,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주여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했대요. 시드기야 왕이. 어떤 내용이냐? 이스라엘 당황스럽네. 쉽지 않아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그 계약은 뭐냐?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어떤 말씀이에요? 레위기 말씀입니다. 이거는 사람에게는 안식일이 있죠. 그렇죠? 6일 일하면 하루를 쉬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땅도 안식년이 있습니다. 이 땅을 6년 동안 농사했으면은 7년째 되는 년은 이 땅을 쉬게 해야 돼요. 땅도 하나님께서 챙기십니다. 쉬게 해야 돼요. 그리고 안식년이 7번 반복돼. 7, 7이 49, 49년이죠. 그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가 어떤 해죠? 희년이죠. 희년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모든 노예들 자유케 해줘야 됩니다. 모든 포로들, 사람들 다 자유롭게 해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완전한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1년 동안은. 그런데 이것이 레위기에 있는 율법인데 이스라엘에서 이 율법이 지금까지 지켜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너 율법 다 지켰어? 얘기하면은 물어보는 거예요. 전도할 때. 너는 어떻게 천국 가? 율법을 지켜야 돼. 너 다 지켰어? 못 지켰어. 제사 드려야 돼. 제사 드릴 수 있어? 못 드려. 왜? 성전이 없어졌어. 못 드리는데, 그래서 막 이 유대인들도 나름대로 논리를 많이 발전시켰어요. 결정적으로 유대인들이 율법을 아무리 착해도 못 지켰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희년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살면서 희년이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최근에 희년이 2015년에 있었는데 이때도 뭐 노동자들이 자유케 되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유대인들 역사에서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이때 이 말씀을 이루겠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갇힌 자들, 노예들, 유다인들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하고 10절 말씀,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할렐루야, 희년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시드기야 왕 때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너무 기쁘잖아요. 문제는 그 다음 절이에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예로 삼았더라.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이에요. 희년의 말씀을 지키세요 선포했어요. 시드기야 왕이 그렇구나, 말씀을 지켜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노예들 다 자유케 돼, 풀어줬어요. 얼마 못 가서 다시 잡아왔어요. 다시 노예로 만듭니다. 풀어서 자유케 된 사람들 다시 잡으러 가려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렇죠? 법으로 우리가 풀어줄게, 자유케 될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와, 감사합니다, 우리 율법이 이루어지는군요, 말씀이 이루어지는군요, 감사합니다, 풀어줬어요. 얼마 못 가서 다시 잡아왔어요. 다시 노예로 삼습니다. 이루어진 말씀을 그들 스스로가 다시 엎어버리는 거예요. 비참한 일입니다. 더 악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바가 있었어요. 주님 말씀이지, 율법이지, 지키라 하셨지, 한 번도 우리 민족에 안 이루어졌네. 와, 이 말씀 지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면은 유대인들에게 노비는 자산이잖아요. 재산이고, 이 노비를 통해서 일을 해야지, 노비가 일을 해줘야지 우리 집안이 풍요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걸 포기했어, 희생했어. 이 노비를 풀어주면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더 큰 풍요를 주시지 않을까, 더 큰 유익을 주시지 않을까. 풀어줬습니다. 웬걸 가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비가 없으니까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이전에는 일을 할 때 노비야 누가 가서 일해 하면 일했는데 이제 자기가 직접 농사해야 되고 직접 시장 봐야 되고 직접 노동해야 되는 거예요. 불편하잖아요. 얼마 못 가서 아이고 우리가 뭔가 실수했나 봐, 착각했나 봐. 현실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나 봐. 돌이켜서 다시 풀어줬던 자들을 노비로 삼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있잖아요. 주님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 말씀이지 지켜야지 헌신해야지 헌신합니다. 현실이 나아집니까? 나아질 때도 있고 나아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끔은 우리에게 돈을 달라 하세요. 너의 재정을 들여서 저 가난한 민족들과 가난한 이웃들과 저 열방에게 풀어놓으면 안 되겠니라는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죠. 헌신합니다. 그러면 집에 돈이 더 많아집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들어요. 분명한 믿음이 있으시네요. 줄어든다는 줄어듭니다. 네. 주님께서 축복하실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더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시간을 견딜 때가 있는 겁니다. 네. 내가 우리 학교에 어떤 왕따 당한 친구가 있어. 그 친구를 너무 사랑하고 긍휼해서 친구해주기를 결단했어. 왕따에게 가서 친구를 해줍니다. 그러면 내가 학교에서 인간관계가 더 풍요로워집니까? 나도 같이 왕따 됩니까? 예, 분명한 믿음이 있으시네요. 같이 왕따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의 말씀이 옳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풀어주지만 그 속에 계산이 있었어요. 내가 이걸 섬기면은 헌신하면 주님께서 그만큼 보상해 주시지 않을까.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얼마 못 가서 자기들이 풀어줬던 노예들을 다시 잡아와요. 다시 종으로 삼습니다. 그 하나님의 염원, 율법이 다 이루어졌을지 몰라도 그토록 이루어지지 않던 희년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듯 보였는데 금방 엎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초자연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헌신했을 때 인생 망하면 어떡하죠? 그럴 수도 있겠죠. 가난해지면 어떡하죠? 그럴 수도 있겠죠. 불편해지면 어떡하죠?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우리가 꿈꾸지 않습니까? 우리 이 청년들의 상상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청년이 대기업 면접을 보러 가는 겁니다. 대기업 면접을 보러 가. 지하철을 타고 면접 시간에 맞춰서 가는데 지하철을 딱 타야 되는데 저 지하철 구석에 어떤 할아버지가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부담이 있는 거죠. 아, 저 할아버지를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준 면접에 늦을 것 같고 도와줄까 말까. 도와줍니다. 가서 부축해주고 119 데려가지고 간호해드리고 막 괜찮으세요? 하고 회사로 막 뛰어갔는데 면접 시간이 늦은 거예요. 아유, 이번 면접 망했네 하는데 갑자기 회사 문이 열리면서 누가 걸어 나옵니까? 그 할아버지가 걸어 나오시는 거죠. 누구였어요? 오, 이 회사 회장님이었어. 특별 채용 낙하산 뭐 이런 네, 꿈을 이제 이런 신데렐라 스토리를 꿈꾸시는 분이 있다면은 예, 그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현명한 지원자라면 회사 회장님 얼굴 정도는 알고 갑니다. 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현실에서는 예, 망연자실하고 아, 내가 괜히 섬겼어, 괜히 잘했어, 괜히 선한 일을 했어 낙담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그 헌신을 기뻐하셨어요. 희년을 그 지키고자 하는 그 선택, 그 열심, 그 결단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들이 얼마 못 가서 그 헌신을 포기하고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가기로 결정할 때 주님의 마음이 비통한 겁니다. 우리 중에 주님과의 결단, 거룩하기로 결정했던 그 결단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 뜨겁게 사랑했을 때 하나님, 제가 절대 다시 죄짓지 않겠습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지키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 민족만큼은 제가 가서 섬겨보겠습니다. 결단 있지 않습니까? 그 결단이 현실의 벽 앞에 만났을 때 그 결단을 추억으로 남겨두고 죄 가운데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했던 그 기억, 결단, 그 헌신, 그 시간들은 한켠에 머릿속에 추억이 되어버리고 그땐 내가 정말 뜨겁게 주님 사랑했었는데 그 결단 지키려고 진짜 애썼었는데 진짜 뜨겁게 죄랑 싸웠는데 거룩하기로 애썼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추억이 되어 있다면 우리 또한 시드기야 왕의 백성들처럼 다시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그것을 추억으로 남겨두는 자가 없기를 바라요. 주님과 사랑했던 그 거룩함의 기억들, 거룩함의 수위들, 과거에 얼마나 뜨거웠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에 얼마나 거룩했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대단한 헌신을 드렸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오늘 너희가 거룩하냐고 물으십니다. 거룩하시길 바랍니다. 그 거룩함의 수위를 절대로 현실과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34장 17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이때 주님께서 확증하십니다. 너희가 자유를 주었던 형제들 다시 불러 모아서 종사 맞지. 이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게 자유를 주겠다. 너희를 다 사로잡혀가게 하겠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어겨지고 거룩함을 결단했던 결단이 다시 무너질 때 차라리 은혜 받지 않았던 게 나아요. 차라리 결단 안 했던 게 나아. 차라리 지키지 않으려고 했던 게 낫습니다. 다시 무너졌을 때, 그리고 무너진 다음에 다시 회복하려는 마음도 없고 의지도 없고 소망도 없을 때 주님께서 그 민족을 심판해서 책망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무너진 자들이 있다면 다시 빠르게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 있다면, 뜨겁게 결단과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달려가는 자 있다면 결코 그 거룩함의 수위를 낮추지 않기를 바라요. 아멘. 제가 20대 초반 때 제 캠퍼스에서 막 주님 열심히 사랑하고 뜨겁게 전도하고 예배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어떤 친구들은 저한테 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렇게까지 너 혼자 잘났다고 거룩함을 지키고 술도 안 먹고 분위기가 깨지지 않냐? 너희 때문에 친구들이 시험 들지 않냐?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핍박하는 애들도 있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럼 저는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 이러면서 막 지키고 했었는데, 또 어떤 선배들은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냅둬 20대 초반에 잠깐이야. 어차피 나도 저랬어. 나도 저랬거든. 야, 3년만 지나봐. 군대 갔다 와봐. 결혼할 때 돼봐. 취직할 때 돼봐. 다 현실을 깨닫는 날이 와. 나도 그랬어. 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나도 그랬어. 그 말 속에 오히려 생각 없이 그냥 같이 먹자, 같이 놀자 하는 친구들보다 허허 웃으면서 다 초월했다는 듯이 나도 한때는 저랬었지. 나도 그랬지.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떤 청년들이 열심히 주님 뜨겁게 사랑한다 그랬어요. 다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왜 요즘 그렇게 살고 있냐? 한때는 그랬었지. 한때는 단기 선교 나도 열심히 갔었지. 한때는 나도 선교에 헌신했었지. 한때는 나도 부르심 위해 살아보려 했었지. 현실이 그게 아니더라. 여러분, 현실이 있고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현실은 우리 눈앞에서 변합니다. 돈이 많아지고 줄어들고 관계가 잘 풀리고 다치기도 하고.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부르심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이 주신 부르심, 소망과 비전을 끝까지 붙들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시드기야 때 이 사태를 안타까워하셨어요. 이때 결단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36장, 35장 이 전 상황이 이 상황이에요. 이 다음 상황이 있어요. 다음 상황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말씀 보겠습니다. 36장 1절에서 3절 말씀.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이건 더 전 얘기예요. 이 사건 전 얘기인데, 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해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말한 말들, 너에게 예언하게 한 말들 다 옮겨 적어라. 이걸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그들이 회개할지 몰라. 회개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내리기로 한 심판을 돌이킬게. 주께서 책망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신 이유가 뭐예요? 심판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선포하라 하십니다. 선포하라 하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기 이제 동료 바룩에게 이 말씀을 가져다가 선포하게 합니다. 듣고 나서 백성들이 와, 이건 우리만 들으면 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만 들어서 안 되겠다. 이거는 왕이 들으셔야겠다. 왕이. 그래서 이 말씀을 가져다가 여호야김 왕한테 가져갑니다. 왕이 그걸 읽게 해요. 그래서 읽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이 충격적이에요. 21절부터 말씀입니다.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곁에 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이 말씀을 듣고 말씀이 거슬리니까 말씀을 잘라서 불에 넣어서 태워버립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자기 귀에 아름답지 않으니까, 기대했던 말씀이 아니니까 말씀을 잘라서 불에 넣어서 태워버려요.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두려움 없이 주의 말씀을 태워버립니다. 이게 이 사건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네. 이해가 되세요? 이 다음 34장의 말씀 뭡니까? 이 희년은 약속을 듣고 말씀을 듣고 성취하기로 해요.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다시 돌아와 버립니다. 이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말씀을 들어요. 내 귀에 거슬리니까 그 말씀을 태워버려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말씀 통독하시잖아요, 그렇죠?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과 감동과 평안을 주죠. 아멘. 찔림은 안 주시나요? 성경 통독을 했는데 내 마음에 하나도 불편함이 없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다 읽었는데 기쁘기만 하고 즐겁기만 하고 내 마음에 불편함이 하나도 없다. 잘못 읽고 계신 거예요. 잘못 읽으신 겁니다. 어떤 부분을 건너뛰신 거예요, 분명히.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분명히 찔리는 말씀이 있었을 텐데, 돌이켜야 되는 그 말씀이 있었을 텐데, 회개하게 하는 그 찔리게 하는 말씀이 있었을 텐데 건너뛴 거죠. 외면한 거예요. 그겁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포로들을 풀어주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걸리는 말씀이 저는 희년의 말씀이었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 포로들, 종된 자들, 노예된 자들, 너희 재산이 떨어질지라도 풀어주고 우상 숭배를 그만두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갈 것이다. 이 말씀이 그의 귀에 거슬렸어요. 두려움도 없이 말씀을 배우다가 불에 던져버립니다. 어떻게 성경을 불에 태워요? 어떻게 주의 말씀을 불에 태웁니까? 그런데 이 모습이 한국교회 여러 청년 세대들 가운데, 여러 미래 세대들 가운데 보여지는 동일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늘 한 가지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늘 두 가지 모두를 말씀하세요. 왜? 한쪽에 치우쳐진 사람을 회개해서 균형 잡히게 하려고.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얘기하면서 이웃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짓말이다. 주님 두 가지 다 알아 하세요. 주님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어요. 그런데 네 부모를 나보다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를 때 고민되잖아요. 선교지 나가야 되는데 부모님이 반대해. 예수님 안 믿으셔. 그럼 고민되잖아요. 내가 부르심을 따라가면 우리 부모님이 시험 드실 것 같고 예수님 안 믿을 것 같고, 따라가지 않자니 뭔가 주님 부르심을 저버리는 것 같고, 막 말씀까지 갈등되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뜻이에요? 주님께서 그때 기도함으로 주신 부르심과 사명을 취하면서 균형 있게 가게 하는 거예요. 균형 있게. 그래서 사명을 택하면서도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하셨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라.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가족들이 서로 미워하게 될 것이라 얘기하세요. 주님은 여기에 치우쳐진 사람에게는 이 말씀으로 찌르시고, 이쪽에 치우친 사람한테는 저 말씀으로 찌르시면서 모든 사람을 주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균형 있는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과 같아요. 우리를 찔러서 쪼개십니다. 찔러 쪼개세요. 어떤 청년들은 말씀 읽으면서 찔리는 사람이 있어요. 쪼개지진 않습니다. 찔리기만 해요. 그래서 많이 찔리면 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말씀이 찌르려고 다가오잖아요. 어디를 찌를지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그 구멍을 납둬놔요. 그래서 여기 있죠. 어떤 청년은 이 고도화되면은 나를 찌르는 말씀이 딱 다가오잖아요. 싹 피한 다음에 손잡이를 내가 잡습니다. 다른 사람을 찌르죠. 그걸로 정죄합니다. 판단하고. 절대로 내가 찔러 쪼개어지지 않아요. 말씀의 고수일수록 이런 유혹이 많습니다. 어디를 피해가야 정확히 피해갈 수 있는지 정확히 알아. 청년들도 많이 그럽니다. 저한테 늘 와서 따지는 청년들은 꼭 그 말씀을 가지고 따져요. 디모데후서 말씀. 네 위장을 위해서 물만 쓰지 말고 가끔은 포도주도 좀 써라. 왜 술 먹지 말라 그럽니까? 술 먹으라 그랬는데 그 말씀은 절대 안 봐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말씀은 절대 보지 않습니다. 저도 부모님이랑 많이 싸웠거든요. 청소년 때 늘 얘기합니다. 어머니,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열받게 좀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말씀하십니다. 그 앞절을 봐라. 그 앞절을. 네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에게 순종해라. 사람 죄인이라서
불리한 말씀은 쏙 빼고 듣기 좋은 말씀은 너무 은혜되고 이 말씀은 평생 내 액자로도 걸어놓고 책상에도 새겨놓고 내가 너를 복주고 잘되가에 평생 동안 은혜롭게 하리라. 액자에 새기고 이건 내 오른손에 새기고 미간에 새기고 문설주에 새기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은 싹 외면해버립니다. 이 말씀도 저 말씀도 모든 말씀은 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다 귀하게 여기고 다 우리에게 주시는 찔림은 찔림대로, 회개하게 하시면 회개하게 하심대로, 촉구하시면 촉구하심대로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가운데 좋은 말씀을 취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을 외면해버리는 그런 영적인 어떤 이기주의, 영적인 보신주의는 끊어지길 바랍니다. 주께서 이민족 교회 가운데 촉구하십니다. 회개를 촉구하시고 선교하지 않는 교회들, 은혜가 있다고 하지만 사랑한다고 하지만 절대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교회들, 증거하지 않는 공동체들, 증거하지 않는 세대에게 주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면 반드시 끝이 옵니다. 아멘. 나는 선교에 관심 없어요. 나는 다른 말씀들이 더 좋아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동참하진 않더라도 관심은 있어야지. 여러분 기도카드 읽을 때마다 어떤 마음 드세요? 저는 매주마다 제일 많이 드는 마음은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지난주에 저희 수단을 위해 기도했잖아요. 제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선교단체에서 오랫동안 섬기면서 여러 민족을 위해 기도했는데 수단에 이런 아픔이 존재하는 줄을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정말 저 민족 가운데도 우리 주님의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루어 주십시오. 매주 민족을 보면서 세대를 보면서 영역을 보면서 그 지경까지 바라보고 살피고 섬기지 못했던 저의 연약함, 좁은 시야와 이기주의를 저도 매주마다 회개함으로 통회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청년들이 당당해요. 보면은 저는 거기에는 관심 없어요. 그건 제 영역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할 일이지 제 영역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모든 자에게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헌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명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멘. 해석하려고 그래서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너희잖아. 너희는 가서 가는 건 뭐예요? 가는 거잖아, 그렇죠? 모든 민족 뭐야? 모든 민족 알잖아요. 국기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석하고 쪼개서 어떻게든 피해 가려고 말씀의 찔림을 주시면 우리가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제일 옳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기쁘고 감동되는 말씀 있잖아요. 찔리게 하시는 말씀에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불편함을 줘, 걸림을 줘, 넘어가지 못할 것 같은 나에게 불편함을 줘서 빨리 넘어가고 싶어버려. 그때 그 말씀에 집중하여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거룩한 청년, 거룩한 미래 세대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전후의 사정을 본 다음에 주님께서 35장 레갑 사람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돌아가 봅니다. 레갑 사람들이 말했어요. 우리는 포도주 안 먹습니다. 하나님 먹으라 그랬다니까요. 안 먹어요. 왜? 우리 선조 요나답이 먹지 말라 그랬어요. 요나답이 몇 년 전 사람인지 아세요? 200년 전 사람이에요. 200년 전 사람. 예후 때 예후랑 같이 그 바알 신자들을 막 이렇게 처리하는데 힘을 보탰던 성경에 딱 한 장면 나오는 한 사람입니다. 그가 후손들에게 명령했대요. 포도주랑 독주를 먹지 마라. 그리고 너희 건물에 살지 마. 텐트에 살아. 장막에 살면서 너희 소유도 갖지 말고 뭐도 갖지 말고 뭣도 갖지 말고 너희는 장막의 나그네처럼 살아. 후손들이 이 말씀을 지킨 거예요. 지켰어요.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왜 먹지 말라 그랬을까? 왜 포도주를 먹지 말라 그랬을까? 왜 독주는 먹지 말라 그랬고 왜 장막에 살라 그랬을까? 궁금해요. 저도 궁금해서 성경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어디에도 왜 먹지 말라 했는지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지킨 거예요. 그냥 지킨 거예요. 왜? 선조의 말씀이니까. 주님이 그런 레갑 사람들이 부러우셨나 봐요. 주님이 그 말씀에 그냥 선조의 말씀이라면은 이유도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이 부러우셨나 봐요. 그래서 35장 1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이 레갑 사람들이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선지자와 그 많은 메시지와 그 많은 말씀들과 그 많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그 모든 것들이 있어도 절대 돌아오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그리고 그냥 선조들이 이유도 모르고 한 그 명령, 포도주 먹지 마, 독주 먹지 마, 장막에서 살아, 200년 동안 이유도 묻지 않고 그저 말했다면 지켜내고 있는 그 백성을 놓고 보시면서 주님이 이들이 부러우셨던 거예요. 데려오셔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야 봐라, 레갑 사람들에게 그 선조 요나답이 내린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내가 선포해도 듣지 않는다. 우리 가운데 레갑 사람들과 같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이유를 물어봐요. 너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 거룩하려 하고? 왜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려 그러고? 왜 그렇게 세상은 다 좋다 말하는데 왜 그거 굳이 그렇게 지키려고 하냐?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 그걸 왜 지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이유면 우리 가운데 충분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켜내고 있습니다. 동성결혼 법제화를 끝까지 버티면서 지켜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설명할 때 여러 가지 이유들을 설명해요. 이 에이즈 문제도 있고, 그렇죠? 이걸 치료하는 데는 세금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란함, 다음 세대의 성적 방종,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런데 사실 근본으로 들어갔을 때 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사태, 이 시대를 정면으로 세상 욕먹어가면서 저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이 법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유밖에. 한국교회가 LG 때문에 저지합니까? 세금 많이 들어가서 저지해요? 아니잖아요. 주님 말씀에서 이것이 싫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명 걸고 지키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생명 걸고 예배를 지켰습니다. 대면 모여서 예배하려고 그러고, 물론 뭐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에도 하면 받으시죠. 그런데 생명 걸고 예배를 지키려는 소수의 교회들도 있었어요. 욕먹을 걸 알고 지켰어요. 비난받을 걸 알고 지켰습니다. 왜? 모여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셔. 그 이유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들, 헌신들, 말씀들, 사명들,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해요. 그분이 이걸 기뻐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저는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에게 안타까워하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조 아브라함에게 내린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내가 너에게 내렸던 그 명령이 수십 년 동안 마지막까지 가보니까 결국 실행됐더라.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레갑을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은 애통함의 말씀, 안타까움의 말씀, 비통의 말씀이었지만,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임할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너희 청년들에게 준 이 명령은 실행되는구나. 내가 너희 청소년 세대에게 준 이 명령은 실행되는구나. 내가 한국교회에게 준 그 사명은 실행되는구나. 그 명령을 끝까지 지키고 실행할 수 있는 그 말씀 하나, 그거면 우리 가운데 충분합니다. 우린 그 말씀을 지킬 겁니다. 땅 끝까지 그 복음을 증거할 겁니다. 어떠한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을 지킬 겁니다. 그런 자들이 끝까지 갑니다. 그 이유 때문에 가는 자들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다른 이유들 많잖아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 합리적이고 그럴듯하고 말되는 이유들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아요. 대체로 옳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때문에 달려가는 사람들, 그것이 깨지는 순간 무너져요. 어떤 목적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 외에 다른 목표 때문에 헌신했던 자들, 다른 목표 때문에 말씀 지켰던 자들, 다른 목적 때문에 사람들 섬겼던 자들은 그 목표가 무너지고 그 목표에 대한 정당성이 깨지고 세상이 그 목표를 미혹하기 시작하면은 흔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해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달려가는 사람들을 무슨 방법으로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결과가 이상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열심히 달려갔는데 희년이라서 포로를 다 풀어주랬는데 풀어주니까 가난해졌어요. 뭐 어쩔 거야. 주님이 기뻐하셨어.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그 이유 하나면 충분하다고 어둠에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들을 주님께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끝까지 이기는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하셨어요. 더 뜨거운 자, 더 영화로운 자, 더 은사 많은 자, 더 충만한 자, 더 기도 잘하는 자, 더 말씀 많이 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뭘로 시작합니까?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마지막에 뭘로 끝나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시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끝은 뭐예요?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과 소명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견딤이 필요해요. 사랑은 견디는 겁니다. 제가 어디 가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거래요 라고 하니까 이 40, 50대 주부님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그렇지, 사랑은 견디는 거지 하면서 남편들을 쳐다보시더라고요. 이렇게. 사랑은 견디는 겁니다. 끝까지 참고 끝까지 달려가며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동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 했어요? 왜 섬겼습니까? 왜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옳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겁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역사를 볼 때, 교회의 역사를 보고 시대를 볼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때 대추수 대부흥이 있지만 커다란 배교도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동기, 다른 이유로 주님 따랐던 사람들 다 떠나가게 될 겁니다. 우리만큼은 끝까지 남기를 원합니다. 우리만큼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만큼은 주님의 그 말씀, 그에게 주신 그 명령은 이루어지도다.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면서 지켜낼 수 있는 그 말씀만은 우리에게 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현실 가운데, 세상 가운데 무너져 있었던 우리의 거룩함의 수위들이 있다면, 세상 사람 다 이렇게 삽니다. 다 음란하고, 다 이 정도는 즐기고, 다 이 정도는 누리고, 다 이렇게 삽니다. 이게 시대 트렌드입니다. 아무리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적어도 나만큼은 주님께서 이것이 옳다 하셨습니다. 아무 이유도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럼 주님, 저는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서서 끝까지 견딤으로 끝까지 이 구원을 이루겠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캠퍼스에 모두가 넘어갔다 할지라도 우리 작은 배 공동체만큼은 주님, 끝까지 견디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목이 빠져라 기다리십니다. 모든 자들이 하나님 이유를 보여주세요. 열매를 보여주세요. 제가 이 길을 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얘기할 때 하나님, 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 목이 빠져라 기다리십니다. 저는 반드시 마지막 때 그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도 다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보이셨던 그 레갑 자손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 우리 캠퍼스가 그렇게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학교가 그렇게 회복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저 열방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그러한 제자들이 일어나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붙잡읍시다. 말씀을 붙잡읍시다. 끝까지 승리하는 거룩한 청년으로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읍시다. 옳은 길을 따릅시다. 아멘.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따라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 헌신하는 이유, 예배하는 이유, 사역하는 이유,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밤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고, 이 밤에 세상 모든 청년들이 다 자기의 쾌락과 유혹을 따라서 음란과 악함의 길로 달려갈 때 말씀을 지키겠다고, 예배하겠다고 우리 주님 말씀을 붙잡는 거룩한 청년들, 우리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이 밤에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만큼은 주의 명령을 실행하는 청년들이 되겠습니다. 결코 거룩함의 수위를 떨어뜨리지 않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거룩함의 수준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거룩한 영성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셔서 모든 헛된 마음들 두려움들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말씀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응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의 말씀을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간다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주의 마음과 말씀을 들여다볼 때 얼마나 많이 아프시고 얼마나 애통하시며 얼마나 주님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눈물이 있으십니까? 아버지 모두가 주님을 떠나갈 때 모두가 주님 배신할 때 우리만큼은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예수님 우리도 그 곁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결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결코 내가 손잡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너의 말씀과 십자가의 영광을 따라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일어나고 승리를 선포하며 말씀 가운데까지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받아주십시오. 아버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주여 그 말씀 그 사명의 부르심 끝까지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그 고백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내부의 이야기입니다. 대추수의 때가 있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대배교도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 역사 속에서 많은 상처들을 겪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기대했던 메시아로 오시지 않자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얘기했습니다. 그 상처를 다 홀로 끌어안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주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옆에 다른 제자들은 다 자고 있었지만 나만큼은 주님 끝까지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만큼은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을 잡아드리길 원하고 우리 주님 눈물을 닦아드리며 끝까지 견디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그 말씀을 어떻게든 끝까지 지켜내고 싶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결단하오니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하는 그 결단과 고백이 변하지 않도록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마지막까지 그 말씀을 취해낼 수 있는 거룩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는 도와주시고 함께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와 말씀 앞으로 주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를 붙잡아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끝까지 붙잡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취해내게 하여 주시며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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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한국교회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주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입었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위대한 약속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타겟 2030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열방으로 10만 선교사 파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그날까지 갔을 때 연약하여서 우리가 부족해서 못 이루는 한이 있더라도 먼저 포기하지는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 선교를 향한 한국교회의 부르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절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들어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질지언정 끝까지 달려가서 우리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한국교회 청년들을 묶고 있는 모든 패배주의는 끊어질지어다. 실패감은 떠나갈지어다. 무기력함과 정죄감과 할 수 없다 말하는 모든 조롱의 소리들은 끊어질지어다. 거룩한 교회여 예수의 깃발을 높이 들고 땅 끝까지 전진할지어다. 전진할지어다.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갈지어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거룩한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고 기도하며 함께 주여 외치고 함께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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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며 그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죽기까지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의 수위와 순결의 수위를 우리가 낮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까지 나아가며 끝까지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한국교회와 청년들,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도 끝까지 우리 주님의 사랑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비전과 주의 그 은혜들 잊지 아니하고 주를 사랑함으로 끝까지 그것을 이루며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달려나가는 거룩한 교회와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서 주를 사랑하는, 주의 비전을 따르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세대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렇게 그 세대가 우리 한국교회를 일으키며 우리 가운데 주신 10만 성교사의 비전을 성취하며 모든 열방을 살리며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와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언약을 성취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세례를 이루실 주님께 영광을 받소서.